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 시간을 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 수능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그때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잘 사용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고3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이제 곧 만나는 거 아시죠? 네. 이번 주는 중1, 고1이 함께 만나고 다음 주는 중2, 고2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중3, 고3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또 우리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기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못 오실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바람은 여러분들 꼭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자기 계시와 제자들의 둔한 반응을 서로 상충되는 두 반응, 이 두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세요.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정말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내가 누군지 저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적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이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야말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과 상징들을 다 담고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을 선하신 목자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진정한 왕, 선한 왕이라는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가? 그건 바로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먹이신다.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과 5,000명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빵을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고 빵을 나누시는 것, 이거 뭔가 하면 나중에 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들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눠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너희의 왕이야 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지나가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바다 위를 밟는 거예요. 바다를 밟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귀신들과 모든 이 사단의 본거지가 있는 곳, 이 무저갱이 있는 곳, 지옥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밟는다? 그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사탄의 왕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온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귀신이거나 이게 유령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심판자 하나님이시거나 전능자 하나님이시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밟고 제자 가운데 오세요. 곧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왕인과 동시에 심판자다, 나는 전능자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이 바다를 밟고 오시면서 이 상징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나가시려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한테 계시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정면에 대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모세를 한 손으로 가리시고 모세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 모세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지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의 왕, 너희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나는 바다를 밟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심판주의자, 너희를 이 죄악의 세력 가운데서, 이 귀신의 세력 가운데서, 악의 세력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참 전능자,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49절,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유령이다, 귀신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다 위니까.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고 정말 그 당시 사람들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50절 예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나다 들려주세요. 자기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이 지금 바다를 밟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 나 귀신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왕이야. 나 메시아야. 나 너네 아까 전에 그 떡 떼고 5,000명 먹였던 그 기적의 메시아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51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신 후에도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귀신 아니야? 우리 지금 유령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상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52절에 성경은 왜 이런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능력의 주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와, 정말 능력 많은 인간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둘째,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랬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는 말의 진짜 뜻은 뭔가 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딱딱하게 했다는 건가? 분명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정말 능력 많지? 하나님 아닐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아니지, 신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지 능력 많은 선지자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이야.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좋은 왕이 될 제목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 놓고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신성이 드러나고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이들은 신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월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초월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진정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에 따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우리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의 상식과 목사님의 믿음과 목사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학과 목사님이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크신 것 같으세요.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경험해도, 아무리 코끼리를 연구해도 코끼리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님의 진짜 진실한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성경은 잔인하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한테는 초월자를 믿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초월자를 알기 원하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개미의 시각으로 코끼리를 알 수 없듯이 편협한 너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은혜적인 측면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의 측면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사랑만 주셔, 행복한 일만 주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만 가지신 분,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해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고난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자기 한계 속에서 고민하다가 자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하던 때에 전도받아서 왔던 친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싸우고, 난 엄마 아빠 둘 다 좋은데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내가 믿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던 겁니다. 또 한 친구가 있어요. 고3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전도되어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내 생각, 내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편협함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월적인 예수님, 인간의 생각과 이해력은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초월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뚫고도 나에게 오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마저도 예수님의 지금 손 안에서 계획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빠시지 라고 하면서 정말 초월적인 믿음으로 초월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예수님을 계속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찬양 사역자 중에 예수전도단 김명선이라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라고 간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교회의 일에 앞장섰고 공동체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남들 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웬걸, 오늘 웬걸을 많이 쓰네요. 그런데 웬걸,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요. 수능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너무 창피했대요.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다녔는데 정작 다른 친구들은, 예수 잘 안 믿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다 가는데 자기는 수능 점수가 부끄러웠대요. 그래도 이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래, 나 이렇게 초라한 성적 받아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렇게 청년 시절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두 아이를 낳고, 또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찬양 사역도 잘 되고 있었대요. 1집 앨범이 발매되고 막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 콘서트도 막 하고 다니고, 그럴 때 웬걸 또 고난이 닥칩니다. 남편이, 너무나 사랑하던 그 남편이,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던 그 남편이 너무나 멀쩡한데 말기 암이 걸린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서 살아날 수가 없대요. 4개월밖에 살 수 없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또 하나님은 이 남편을 4개월 뒤에 데려가십니다. 이 간사님은 두 어린 자녀와 또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세요. 나는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만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절망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광으로 나를 비추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니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초월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작은 고난에도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유령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믿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또 계속해서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비춰주시는,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초월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뭘까? 4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이 마무리되고 또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레벨 1이 끝나고 레벨 2를 시작해야 될 때, 1단계가 끝나고 더 어려운 2단계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뭐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기도하시는가? 왜 그렇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가? 먼저 기도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땅에서 이뤄가기 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땅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해야 땅에서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복음을, 초월적인 복음,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그 사건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제자들은 더딜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 기도하시면서 약한 믿음의 자리, 부족한 믿음의 자리에서 더 강하고 완성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끌고 또 계속해서 기적이 체험되는 장소로 이끄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병을 내쫓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해석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이끌고 다니세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조금씩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열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면서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픔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프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을 나의 한계 속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때로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믿음을, 초월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눈이 너무나 어둡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믿음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적인 믿음으로 믿기 원하는, 제자 되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모든 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